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돌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병아리 안에 몸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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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니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 그래서 위기 가운데 기도를 쉬었고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에도 찬송을 그친 채로 불신앙으로 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감찰하시되 성령님 발견된 죄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맑은 물로 씻음같이 하나님 것 아닌 것들, 내 중심의 삶, 습관적으로 굳어있는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것 모두를 성령으로 녹여주셔서 우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정결함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옥대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의의 세마포스로 덮어리소서. 온전한 예배자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소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버우리로다. 후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대행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말씀을 주신 자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것, 우리의 영적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좋은 점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현재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경험한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셨고 또 하늘에 열리고 하늘에 산악가래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도록 말씀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회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이 일생 동안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가치가 되게 하시고 원칙이 되게 하시고 삶의 실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명샘 권속들 모두에게 예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참된 회개를 마음에 심게 하시고 고쳐야 할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래서 막혀있는 모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가로막혀있는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 가운데 자유와 평강과 한없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고침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이 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침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이 다윗이 회개함으로 왕권이 회복된 것처럼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각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체 안에 우리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을 다 마친 그때에 요한은 이제 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것을 다 담당하셔야 했기에 요한에게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 나사렛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치유하는 3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맨 먼저 복음을 전파하여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가까이 다가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가능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회개는 뭘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고 죄과 죄에 대한 실상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죄로 인한 나의 죄의 모습,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있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고 또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그 실상을 보는 것으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보는 것이고,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죄의 그 악습에 직면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가령 한센병에 걸려서 감각이 없어서 불에 데워도 알지 못하고 칼에 베어도 느낌이 없다면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리고 이렇게 불에 데워서 피부가 상하고 몸이 상하고 무감각 가운데 있는 그러한 병 가운데 몸이 망가져가고 상해진다면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처럼 상하고 부패하고 망가져가도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실상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가로이 왕궁에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라 그래서 결국 음란죄를 짓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것을 은폐하고자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아내와 함께 있게 함으로써 아이의 잉태가 은폐되도록 그렇게 죄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아내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다 전쟁이 있는데 나만 가정에 갈 수가 없다. 얼마나 좀 충성스러운 군인인지 모릅니다. 그러자 우리아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의 손에 보내서 그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도 죽고 최전방에 내던진 병사도 죽게 되는 무서운 살인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음란의 죄를 짓고 덮으려고 하자 살인죄를 짓게 되고, 그 살인죄도 우리아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하고, 왕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직권을 남용해서 죄를 짓는 무서운,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 죄의 실상을 다윗은 직시하지 못하고, 왕이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얼마나 다윗이 무서운 죄를 지었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 비유의 말을 듣고 다윗은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느냐, 그러자 나단은 바로 왕 당신이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한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암몬 자손의 칼로 해서 우리아를 죽게 했다는 거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 집안에서 반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집안에 죄로 인한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서운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은 왕궁을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을 그렇게 따르던 신하들이 다 압살롬을 따르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그 길에서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다윗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참담한 죄가 무서운 것인가를, 그 실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죄의 실상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므이가 저주하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신하들이 다 그야말로 형편없는 압살롬 아들을 따르면서 반역하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실상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이 실상을 알게 된 다윗이 지적받고 난 후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말씀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의 실상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 짓인지 알았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했던 것입니다. 내 죄가 항상 앞에 있나이다. 내 앞에 있나이다. 그의 죄가 앞에 드러나 있다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악을 내가 행했던 그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얼마나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다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아픔과 실상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죄로 인한 영향력으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잠을 자지 못한다, 불면증에 시달린다, 공황장애에 빠져있다 한다면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 삼아주시고 풍성한 것을 경험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지혜 가운데 빠지고 불순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통로가 막히고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다면 그래서 내 고집대로 삶으로써 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모든 사단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면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례요한은 세례받고자 찾아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누가 장차 올 진노를 펴하더냐. 누가복음 8장 3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날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죄 가운데 있으면 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란 것입니다. 누가 너희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진노를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진노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에 뿌리 아래 놓여서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죄에 그 도끼가 찢겨져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반역을 당하고 그것이 죄의 무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여기서 복음은 뭘까?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아들을 속죄양으로 보내셔서 제사함 받게 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는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기가 주인공 된, 자기가 주인 된 인생들에게 그 삶에서 이제는 죄의 습관에, 죄의 그 무서운 곳에서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자유함을 얻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죄 용서에 대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만 죄 용서함을 주어 죄를 지워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뱀을 가슴에 품은 것과 같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을 온몸에 지닌 것과 같습니다. 파리떼 귀신의 사탄의 때가 몰려옵니다. 재앙을 몰고 옵니다. 다윗의 모습처럼 아들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칼이 온 가족을 싸움에 갈등이 온 가족에 밀려옵니다. 도망자가 이 신세가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폄하하고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감옥에 간 그런 사람들처럼 흉악한 죄를 짓은 것이 없다.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루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어떤 사람을 형편없다고 폄하하는 것도, 미련한 자라 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살인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좋은 산 증인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죄는 이처럼 오염이 됩니다. 전염이 되어갑니다. 번져갑니다. 사단이 침범해가지고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첫 주에 주신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달려가게 해서 역사한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힘을 주시고, 힘을 하나님이 행사할 수 있는 대단한 힘, 그 힘은 말씀의 힘이요, 성령의 권능이요, 예수님의 권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냈던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요, 많은 사람이 새로워진 일이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일이요, 치유하는 힘이요, 이 모든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은혜를 주시되 지금보다 더 큰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지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다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받게 하고 용서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낸 대속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죄가가 주눈같이 붉을지라도 용서받을 때 흰눈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붉은 죄를 흰눈같이 정결케 해주옵소서. 9절에 주여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이제 그 얼굴을 나에게 다시 비춰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 새 언약의 약속으로 언약해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는 정결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그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구원의 기쁨, 제사함 받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내 삶에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기대의 기쁨, 이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꼭 고쳐야 할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줬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죄든 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자주 지적하는 것이 있다면 돌이킬 때에 우리에 막혀있는 모든 것, 재앙과 하나님의 징계가 풀어지고 다윗이 회개한 후에 왕권이 회복돼서 놀라운 찬양의 사람,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함으로, 결단하고 그 삶에서 돌이킴으로 그 형편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삶의 모양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이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춤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것을 토색한 것은 네 배게나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지 않겠습니다 하는 바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내용이,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회복된 왕권을 누리는 이 은혜를 주시도록, 이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죄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들춰주시고 그 시장을 보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결단하고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복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가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희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강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제사함 받게 하시고 복음을 믿어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주셔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주시고 귀한 아이들도 주시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숨 쉴 수 있는 좋은 공기도 주시고 따스한 햇빛도 주시고 편안한 잠자리도 주시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주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걸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음을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께 늘 좋은 것 풍성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셔서 선교지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한 선교 예물로 참여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의 상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생명샘교회 비대면 시대이지만 복음 영상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영상이 듣는 내 자신에게도 복음이 우리 나의 안에 심어지게 하시고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 영상을 전하고 이것을 보고 듣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큰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 다시 오며 고쳐주옵시고 마음의 연약함도 상함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마음에 품은 소원까지도 다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려주신 많은 섬김과 헌신들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을 단장하며 청결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숨은 섬김과 헌신들이 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금관과 보석으로 그대로 남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옆에 향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모든 것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종이 구하지 않은 까지라도 넉넉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셔서 제사함 받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머리 위에 생명섬교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그 모든 영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